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궁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순회전도 사역을 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당신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선택받은 12제자와 함께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7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인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분봉왕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굳이 이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누가가 이렇게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까지 밝힌 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귀신에 눌렸다가 치유함을 받은 자도 있고 그와 반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리고 초청받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모든 죄를 탕감받은 자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내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아 자유케 된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모인 이들은 마치 한 가족 같은 결속력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며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은혜는 서로 다른 환경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한 가족 공동체로 결속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 자신의 가진 것들을 자원하여 드리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각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대십니다. 5절부터 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땅들은 각기 다른 결과를 산출해 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교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참되게 들어야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 모두가 바로 듣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바로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으로 분류하여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도 말씀을 들은 자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긴 자입니다. 13절 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직후에는 너무 큰 기쁨과 감격이 넘쳤지만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의 실천을 포기하고 말씀을 버리는 자를 가리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도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 돈,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 때문에 온전히 말씀을 따르는 일을 포기한 자를 의미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도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들은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여 좋은 열매를 맺은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실천과 열매는요, 바로 듣는 자세에서 이미 판가름 나게 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나 바램을 이루려는 마음, 혹은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태도로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는 힘이 미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땅 같은 사람은요, 바로 오늘 본문 2절, 3절에 기록된 그 연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여자들과 같은 자들을 좋은 땅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처럼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행위로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지가 증명될 것이고, 아니면 행위와 열매가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못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조심하고 결정하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들을 손쉽게 듣고 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듣는 횟수보다 바로 듣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의 고백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태도로 말씀에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따르는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밭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 바람,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실천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